요한계시록에는 의미 있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아시아의 7교회를 표현했던 것은 바로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표현도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재앙의 정도가 확실하고 크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대접의 재앙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각각의 재앙은 시간에 따라 인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재앙이 때로는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의 성격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혼돈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오해하여서 다소 이상한 해석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나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리고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곡해하여서 사비적 요소들을 양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표현할 때 지금 현재 등장하는 현대식 무기, 핵이나 혹은 탱크를 그대로 접목하여서 본문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억지고 또 무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에 나타날 대접 재앙의 성격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이 바로 진노의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고 또 그 진노를 왜 재앙으로 내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접 재앙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기도와 또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순교한 성도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죠. 부르시고 또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진노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물론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긴 하지만 그 대상이 다분히 사단과 그 악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와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 쓰인 666의 표를 받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여러 가지 재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마지막 추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앙의 여러 징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믿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신앙의 다짐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요한의 메시지는 전쟁과 재앙을 언급하면서 장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괜한 무서움과 어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에 있는 그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 본문 2절을 보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대접으로 내리는 재앙이 마치 애굽에게 내린 재앙과 연관시켜서 생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는 이 표현이나 혹은 피가 쏟아지는 그런 표현, 또 종기가 나는 것, 개구리와 같다라는 이 표현들은 다 애굽의 재앙과 연관이 되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애굽에게 행한 심판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대접재앙은 분명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긴 하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난다고 했습니까?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애굽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에는 내리지 않고 택하지 않는 애굽 사람이 사는 곳에서만 재앙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 쏟는 악하고 독한 헌대의 재앙인데 여기 일종의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종기는요, 성경에 욥이 걸린 피부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블레셋에게 미친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에게 내린 6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은 재앙이 분명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는 병은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에게 직접 병으로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피의 재앙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쏟은 피의 재앙이고 또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쏟은 피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모든 바다에 사는 생물이
피로 물들어 더럽혀진 바다로 인하여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은 총체적인 재앙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바다로 인한 죽음입니다. 각종 쓰레기와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으로 인한 바다의 오염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치명상을 안겨줍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버려지는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바다에 영향을 주어 바다가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재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아예 물의 근원으로부터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이 총체적인 재앙을 말하고자 한다면 여기 세 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강과 물 근원에 피를 쏟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조차도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더럽혀지면 이후 모든 물이 다 더러워지는 것이죠. 공급되어야 할 물이 더는 마실 수 있는 물로 공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세상의 모습은 온갖 더러움이고 변질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닌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통치 명령에 따라 하지 않고 사악한 인간의 편리와 욕심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세상에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가꾸고 잘 유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땅에 충만케 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훼손시키고 버려지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또 산업으로 인한 배수, 오염된 쓰레기는 분명 인간의 편리와 이기심으로 인하여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리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구 환경을 논하고 폐수와 오염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펼친다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나 다짐도 결국은 모든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 재앙으로 쏟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으로 인한 이 세상의 멸망의 근원이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세상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연이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되는 것이나 아니면 온 인류가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건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에 따라 잠깐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화를 하고 공해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기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죄로 인하여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창조 목적에 따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해 재앙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습에 대하여 요한은 5절 말씀에 천사의 대답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과 선자들이 흘린 피의 봉이라 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지금 세상이 피해 재앙을 받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향한 피해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 재앙으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또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단이 말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물건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법인데요. 제단이 의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요 성도를 지칭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재앙을 통하여 변질이 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하여 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순교가 헛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의 대접은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탄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탄원과 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임할 재앙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은 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인의 재앙 때나 나팔의 재앙 때는 해가 어두워진 재앙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접의 재앙은 뜨거운 해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에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9절에 후반부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불의 재앙을 받는 중에서도 도무지 회개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실력 자랑합니다만 그 안에는 구원의 생명이 없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 세속화에 물든 사람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 멸망에 따라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로 사르는 재앙은요, 결국에 나타날 불지옥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불재앙을 받는 사람의 결국은 지옥 심판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의 대상이 불신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어리석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해방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사단에 속한 사악한 자들만이 가능한 법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고요. 그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일만의 용서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기회마저 스스로 버린다면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앙도 분명 생태계에 변화를 주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대접의 재앙은 그런 점에서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는 사람도 재앙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늘로 휴거가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예외 없이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7개에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접의 재앙은 신자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제외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죽도록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한 것인데, 그래서 저 사악한 사단의 무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했는데 결국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믿는 사람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와 관련이 있는 이 재앙에 누구도 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요, 어쩌면 예수를 믿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절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차원으로 보자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곧 결정될 마지막 심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속히 올 그 심판을 기다리며 그 심판대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단순히 세상을 겁박하고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진노의 재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한 진노로 나타내신 것이옵나이다. 이는 저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옵나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이런 사실로 저희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사단의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당함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해방하며 업신여기며 주의 일을 무시하고 거짓됨으로 유혹하여 도무지 회개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가 지옥 형벌임을 분명히 알아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형편을 살피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